민수기 14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여기 전염병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왜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해 왔느냐, 차라리 다시 돌아가는 게 낫지 않느냐, 울고불고 난리가 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전염병이란 말 때문에 오늘 2021년 1월 1일 새해가 되었을 때 과연 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고 죽고 있고,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을까? 과연 이 전염병이 무엇이길래 이 전염병의 정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고 살펴보았죠. 이 전염병이라는 말을 통해서 저는 굉장히 큰 사실을 밝혀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전염병이라는 말은 데베르라는 말인데요. 이 데베르라는 말의 유래를 살펴보니까 다바르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염병은 다바르에서 왔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다바르에서 왔다는 것은 말에 있다는 겁니다. 근원지가 말이라는 겁니다. 다바르는 뭡니까? 말을 하다. 우리가 그동안 다바르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는데, 나타난 것, 숨겨진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다바르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말. 그래서 이 데베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니까, 물론 이제 전염병, 역병, 연병, 죽음의 병,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몇 가지로 이제 쓰인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 데베르라는 단어는 한 50여 회 등장을 하고요. 또 나가프라는 단어는 7회, 마케파 25회, 카바르 죽음의 병 132회. 근데 이런 말의 관계에 대해서 나온 단어들이 구약에 50여 회나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단어들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뭐 연병으로 죽었다. 민수기 16장에 있는 말씀 보면 거기도 죽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고라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다. 이렇게 기록되고, 민수기 25장 9절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다. 이렇게 명수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또 다섯 번째 재앙 심판이 돌림병 심판이었지 않습니까? 또 엘리야살 비느하스가 찔러 죽인 사건도 있었고, 부활의 사건으로 연병으로 죽었고, 다윗의 인구 조사로 인해서 역시 연병으로 죽은 사건입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볼 때도 14세기예요. 1346년에 흑사병이라고 부르는 유행병으로 통해서 약 3년 동안에 2천만 명에 이르는 희생자를 냈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8천만 명 확진자가 생겼고요. 사망자는 176만 5,886명, 27일 기준입니다. 한국은 확진자가 6만 1,761명, 사망자가 917명이나 됩니다. 1월 1일자 기준입니다. 오늘. 그러면 모든 일을 주관하신 하나님, 온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세계에 왜 인류에 이런 전염병을 허락하셨을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이렇게 창궐하고 있는가?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가?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을 수 있고 해결도 안 되고 그저 쳐다만 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을 가진 진리를 가진 자들은 우연은 없는 법인데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하나님이 허락한 것인데 왜 이런 것을 허락하셨을까? 이것은 말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좀 시작하고 있습니다. 비진리의 말, 이 비진리의 말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샘플로, 왜 비진리가 그렇게 무서운 것인가? 진리가 아닌 비진리의 말로 지금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인류의 역사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비진리의 언어, 비진리의 말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것,
다시 말해서 종교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는 그 현실을 직시하고 진리이신 그리스도 앞으로, 진리이신 그분 앞으로, 말씀이신 그분 앞으로, 생명이신 그분 앞으로 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하심. 이것은 사랑으로 오시지 않으면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면 풀리지가 않는 것이죠. 레위기 26장 25절 내가 칼을 너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이렇게 됐습니다. 너희 칼을 너에게로 가져다가라는 말은 들어오는 거죠. 말씀이 들어오는 겁니다. 너희의 배악한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긴다는 겁니다. 연병을 보내서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다. 신명기 28장 21절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셔서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망하실 것이며 왜요? 살리기 위해서요. 살리기 위한 사랑의 처방약이 바로 연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가 살 것이기 때문에 멸하신다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3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에게 성전 낙성식 때 주신 말씀이에요. 예.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는 연병을 임명하셨다는 것이죠. 임명하셨다. 그리고 시편 78편 50절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다. 그 노를 위하여 치도하사 길을 닦으시고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 생명을 이 생명을 연병에 붙이셨다. 싸가르 붙이셨다는 말은 싸가로 넘기셨다는 겁니다. 생명을 전염병에 넘기셨다. 전염병에 넘기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진노의 길을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돌아오면 생명이고 돌아오지 못하면 전염병인 것입니다. 시편 91편 3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라. 여기도 전염병이란 말이 또 나오죠. 시편 91편 6절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이제 에레미야서를 보시면 특별히 제가 에레미야서를 좋아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던 에레미야입니다. 근데 유독 고난이 많았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데베르, 연병, 말에서 온 연병,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생겼던 모든 전염병, 에레미야에서의 제일 많이 나와요. 에레미야서에 가득 차 있어요. 전염병이란 말이, 데베르란 말이. 말에서 나왔다는 이 단어로 쓰인 부분이 에레미야서에 제일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럼 왜 그러는가? 에레미야는 바른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야 산다. 그런데 선지자들과 거짓 선지자들도 다 백성들도 평안을 말하면 좋아하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때 에레미야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눈물로 전했던 사람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때 쓰였던 단어들이 여기에 제일 많이 3박자로 3가지로 나와요. 칼, 기근, 연병. 이 3가지로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1장 에레미야 21장 9절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보세요. 여기 칼, 기근, 전염병 이 꼭 3가지로 나와요. 3박자로 나온단 말이죠.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인에게 나가서 행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칼은 뭡니까? 칼은 헤레브란 단어죠.
이 성령의 검입니다. 이건 말씀이에요. 칼도 말씀입니다. 기근은요. 기근도 역시 말씀입니다. 라브, 배고픔, 굶주림. 양식이죠, 양식. 이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없을 때 굶주림이라 그래요. 이것도 역시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전염병, 이건 대베루. 역시 그것은 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모든 무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치시는 방법은 뭐예요? 전부 말이에요, 말. 말이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10절도 보시면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여기도 역시 똑같아요. 칼, 기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예. 이걸 통해서 멸절하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 70년의 기간이 차서 바벨론 70년의 언약의 7단계의 모든 것이 차게 되어지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때 평안이 오고 안식이 오고 평강이 오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똑같다 그 말이죠.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아모스 8장 17절 같은데 11절에 보시면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칼, 기근, 연병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그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미지 않은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그러니까 바벨론 땅의 포로로 잡혀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바벨론 70년이 차야 돼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내가 뭘 보내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시겠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 안 했기 때문이에요. 이유는 그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반대하는 사단이 되었던 것이죠. 29장 1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하겠고 29장 18절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란 이 삼일길과 똑같은 이 방법으로 말미암아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길이 없도록 만들고 막히게 만들고 파괴하게 만들고 패하게 만들고 성공 못하게 만들고 아주 수치를 만드는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내가 파괴되고 내 것이 없어지고 십자가로 가서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을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2장 36절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해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똑같이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8장 8절 보면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냐 선지자와 에게 하는 말인데 하나냐는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결국은 예레미야의 목에 있는 멍에를 부러뜨려 버리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새 멍에를 다시 해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는 결국 망하게 되죠. 거짓 선자들은 망하게 되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그 길을 계속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대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세워주셔요. 하나님이 일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내가 너를 보내지 않았는데 네가 네 마음대로 말하는구나.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반드시 종말을 맞게 해 주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말이기 때문에 역병에 걸리는 거죠. 전염병으로 망하는 거죠. 38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은 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이게 바벨론 70년에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42장 17절이요.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네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예.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거다. 반복적으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이런 말씀도 주셨고요. 사방에서 회전하다, 에오싸다 그런 뜻인데 칼에 상한 자가 칼에 상한 자 그 가운데 엎드릴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보게 될 것이다. 아모스 4장 10절에도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이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예, 똑같죠. 그러니까 연병, 전염병의 정체는 뭡니까? 말이에요. 언어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진리의 말이라 그 말이죠. 이사야도 무슨 말씀을 하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으면 그들의 뭐라 그랬습니까? 이사야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이 언어라는 말을 또 여기 하고 계신 이사야 말씀도 언어가 여호와를 거역했다. 시편 73편 9절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아주 재미난 표현을 지금 시편 기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입은 하늘에 두고 혀는 땅에 두루 다닌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 땅에 두루 다닌다. 하늘에 두고 각자야. 그러니까 예. 입은 하늘에 두고 혀는 땅에서 두루 다닌다.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예. 하늘 샤마임, 땅, 성전, 육체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율법. 입은 위에 있는데 혀는 땅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그리고 도로 다녀요. 마음껏 말해요. 앞뒤가 안 맞아요. 균형을 이루지 못해요. 이를 통해서 시편 기자가 뭔가 말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이리로, 그렇게 되니까 이리로 돌아와서 반대편이란 뜻이에요. 할롬, 반대편, 건너편. 앞절 이제 악인의 모습을 쭉 얘기했거든요. 악인의 모습을 쭉 얘기하면서 악인들이 결국은 입이 그렇게 하늘에 두고 혀는 땅에 다니면서 한담하고 있다. 두루두루 말하고 있다. 거짓을 퍼뜨리고 있다. 예, 그래서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백성들이, 그러니까 악인들이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반대편으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신다. 그러면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할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리 하는도다. 예, 반대편에 갔다는 말이 중요해요. 악인이 말하고 있는 반대편, 의인 쪽이겠죠. 의 쪽이겠죠. 건너편이니까요. 그래서 말하기를 아마르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은 어찌알랴, 어떤 길인지 어찌알랴, 아마르로 말씀하신, 진리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찌알랴 다 아신다. 다 아신다는 말이에요. 또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예,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예시, 실제, 존재, 지식이 있어야 한다. 반드시 있어야 한다. 반드시 있는 거야. 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으로 가면 우리가 잘 아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 그랬습니다. 이 구음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다. 지금 우리 언어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잖아요. 언어. 전염병은 언어다. 말이다. 근데 이 구음이라는 단어가 사파예요. 사파, 입술. 입술을 좀 유래를 찾아가 봤더니 샤파에서 왔어요. 샤파는 뭐냐면 발가벗기다는 뜻입니다. 벗겨지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어라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가 뭐냐면, 이미 근본적으로 우리 육체가 가지고 있는 말은 벗겨져야 할 것이야. 입술의 말이라는 것은 완전히 육체의 말은 벌거 벗겨져야만 하늘 차원으로 갈 수 있는 거라는 것을 전제로 지금 벌써 하고
언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언어가 말이 하나였다 그래서 언어가 다바르 이 언어는 다바르예요. 다바르가 하나였다. 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어가 없다는 것이고 사람의 언어뿐이라는 것이고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 복음의 부재예요. 복음이 없는 때예요. 복음이 없으니까 사람의 말만 있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자신이 주체가 되고 사람 자신이 머리가 되고 사람 자신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사람 자신이 모든 것을 왕처럼 행하는 그런 형국이죠. 내가 그래요. 내가 주체고 내가 왕이고 내가 임금이었어요. 그래서 악한 거죠. 그것을 하나님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11장 3절 4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렇게 말해요. 이 벽돌은 뭐 벽돌은 돌이 아니죠. 벽돌은 율법을 대신하는 거겠죠. 율법. 율법의 행위. 돌을 대신하는 거니까 반석을 대신하는 거니까 벽돌은 율법의 행위를 말합니다. 인본주의 쪽을 말하는 거겠죠. 불태우자, 사라프, 굽자. 벽돌로 돌을 대신해서 굽자. 종교적인 열심으로 가는 거죠. 돌아가는 거죠. 섬김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섬김을 받기 전에 내가 먼저 다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먼저 드려버리고 섬겨버리고 다 하는 거죠. 그런 열정. 우리 마음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자기 자신이 먼저 스스로 성전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쌓으면 되지, 이렇게 헌신하면 되지, 이 정도면 되겠지. 열심으로 헌금하고 건축 헌금하고 열심을 붓고 섬기는 이런 열정들. 그걸 말해요. 그게 벽돌로 돌을 대신하는 거예요.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는 겁니다. 역청, 해마르, 거품을 부풀다. 스스로 올무에 걸리는 율법을 말하는 거죠. 율법의 행위에 덧칠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죠. 자기 사랑이고 자기 행위예요. 진흙은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반대가 되는 개념이 되겠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꼭대기 머리가 된다는 우리가 머리가 되자 하늘에 닿게 하자. 꼭대기가 되자는 거죠. 내가 머리가 되라는 거죠. 자기가 율법이 되고 율법이가 머리가 되고 왕이 되고 임금이 되어져서 완전히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그럼 뭐 안목의 정형을 말할 수도 있고요. 천국을 보려고 내가 머리가 되려고 성읍 요새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지켜야 되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이름을 내자. 이생의 자랑이죠.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굳은 마음. 모래 위에 세운 집이기 때문에 흩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요. 우리 이름을 내자. 자기 이름을 내자. 무너져야 한다. 이건 없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라고는 이름만 남아야 되는데 흰돌에 새긴 여호와 이름 보는 자만 알 수 있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되는 것 이것만 돼야 되는데 이게 자꾸만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 말씀을 가시면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바벨탑을 쌓고 있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셨다. 얄라드. 하나님 자신이 지금 내려오셨어요. 얄라드 하셨어요. 얄라드 하셨다. 강림하셨어요. 헬라어로 말하면 파루시아 하신 거죠. 내가 너에게 가야 성령이 말씀하실 내가 너에게 가야 유익이지. 성령으로 오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강림이에요. 내 안에 그분이 오시는 것이 강림이에요. 보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것을 탑을 보려고 오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다 보시기 위해서 꿰뚫어 보시고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지금 인생들의 행위를 파괴시키시고 폭로시키시고 멸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책망하시기 위해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심으로 심판에 대해서 잘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또 6절로 가보시면 그걸 어떻게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그랬어요. 한 족속 언어도 하나 한 족속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언어가 하나예요. 사람의 언어, 육신적인 방법, 육신적인 언어, 하늘의 것이 없어요.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 일은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언어도 하나이므로 벗겨져야 할 것이 언어는 뭐라 했죠 아까? 사파, 벗겨져야 될 걸. 그걸 깔고 있다 그랬죠. 밑에 이 말 자체가 벌거 벗겨져야 할 그 언어 그것을 한껏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일을
경영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 일을 이제 앞으로 막을 수 없겠다는 거죠. 예, 사람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왕이 되고 스스로 판단을 가지고 스스로 궁리하는 일을 말해요. 그리고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다스림을 받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살려는 거죠. 자기 생각으로 계획하고 주체가 되고 임금 되려고 하는, 예, 벗겨져야 할 땅의 것을 계획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망할 것이죠. 여기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자라는 말에 모든 복음의 비밀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하부, 이 말뜻은 놓다, 주다, 또는 뭐 오라, 이런 의미로 쓰였어요. 오라, 모이자,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일. 자, 주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시작할 때, 하나님이 자라고 말씀하실 때는 저들에게 가서 넘겨주자, 내려가서 넘겨주자. 예. 이 한마디 속에 넘겨주자는 것 속에 다 복음이 들어가 있잖아요. 바벨탑을 쌓고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언어를,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그들에게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예. 이게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방법을 박살내시고 새 언어를 주시는 거예요. 새 방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러 가자. 하나님의 생명을 주러 가자. 영으로 아니면 우리에게 절대 오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이 되면, 내가 영이 되면 그분을 예배할 수 있고 그분과 하나 될 수 있고 교제할 수가 있어요. 오시려면 반드시 성육신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셔야 돼요. 그래서 빛으로 오셔서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면 나는 죽는 거예요. 그 의미는 사람의 언어가 박살났다는 거예요. 이 언어의 뿌리, 아까 그 벗겨져 있는 언어의 뿌리, 푸시케, 혼, 생각, 마음, 거기에 그분이 넘겨주신 새 언어를 받게 되어지면 새 언어로 이제 이 복음을 전하게 된단 말이죠. 그럼 그들이 아들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기서 현장에서, 그 현장은 뭡니까? 내 마음이죠. 내 마음. 내 마음 속에서 입술에 말이 나오는 원천, 깊은 뱃속, 그곳에 내가 언어를 혼잡하게 하겠다. 내 뼛속, 뱃속 깊은 곳에, 내 뱃속 깊은 곳에 생명의 언어를 넣어주시겠다. 그러면 혼잡하게 돼요. 왜? 처음엔 과정이기 때문에 혼잡하게 한다. 발랄, 섞으시는 거예요. 율법과 진리가 섞어져요. 처음에는. 섞지 않으면 생명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예, 율법과 복음을 섞어야 돼요. 진리가 계속 들어오면 율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섞어졌던 말씀이 점점 희석되어져요. 율법은 없어집니다. 사라집니다. 해결되어집니다. 허비가 되어집니다. 소비가 되어집니다. 허랑방탕이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의 언어, 육신의 언어 하나만 가지고 있던 나에게 생명의 언어가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되어져요. 넣어주시면 섞이고, 섞이면 혼란스럽고, 혼란스럽다가 진정하게 되어져요. 왜? 내 언어가, 내 육신의 것이 싹 빠져나가 버리면 새 방언이 나오는 거죠. 나라고 하는 언어가 박살이 내서 가루가 되어져서 빠져버리면 그리스도라는 영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러잖아요. 그들이 여기 레아, 형제, 친구, 뭐 이웃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들이, 그러니까 죄악에 빠진 집단적인 총칭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인간의 언어 하나만 가지고 있는 그들이, 인간의 언어 하나만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는 거예요. 아래 것만 가지고 있는 자는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죠. 위의 것이 들어오면 혼잡되지만 섞여버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처음에는 섞어버리는 거죠. 예, 이제 하나님의 진리의 음성만 들으면 돼요. 계속 들으면 율법으로 되어 있는 나에게 복음이 들어오면 섞여져 버려서 흩어져 버리고 나의 것은 빠져서 없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내 생각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바벨탑은 십자가라는 말입니다.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완전히 빠지고 가루가 되어져서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11장 8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 성전이 되어야 할 자리에 이제는 정말 서야 될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산산조각 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말씀이 비진리의 언어를 퇴치시켜 버렸어요. 비진리의 전염병을 퇴치시켜 버렸어요. 세상 지식은 이제 배설물이 되었어요. 내 육신의 생각이 산산조각이 났다는 겁니다. 그때 그 성 쌓기를 그쳤더라. 모래 위에 집 짓기를 그쳤더라. 그러니까 사람의 의, 사람의 지식, 자존심, 그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육체의 것들 박살나서 반석 위에 성전 하나님이 이제 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 쌓기를 그쳐야 돼요. 온 인류가 과학으로, 교만으로 꽉 찼던 것들을 이제는 다 박살나 버리고 진리의 말씀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슈브 돌아와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 보십시오. 바벨이라 했다. 혼잡, 혼란, 섞었다. 예, 섞어서 혼란스러운 것. 한 언어, 사람의 언어, 이 하나님의 언어를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의 사람의 언어, 이게 바벨입니다. 사람의 언어로 하나 되어 있는 바벨, 하나님이 부셔야 할, 하나님께서 부셔줘야 할 대상이 있는 바벨. 이 사람의 언어를 흩으셨을 때, 박살냈을 때 하나님의 언어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탑은 그래서 십자가인 것입니다. 내 생각이 죽는 곳, 바로 거기서 죽는 것입니다. 죽으면 나도 십자가에서 같이 죽는 거예요. 안 죽으면 그냥 바벨탑이고, 예, 바벨탑이 되어 있는 것이고, 죽으면 구원이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분명히 섞어주십니다. 예, 언어는 뭡니까? 사파, 입에서 나오는 구음, 벌거벗기 위해서 존재했던 언어. 그건 입술의 모양 따라 달라지잖아요. 나오는 말이 달라져요. 예,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들이 내 안에 있다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인데, 이제 이것들이 인간의 말을 썩게 만듭니다. 부패시키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은 생명을 주시고 살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 자, 이제 이런 언어, 이 사람의 언어만 있었던 이 언어로 진리를 전한다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이 기독교 역사를 타고 사람의 언어로, 비진리로, 사람의 교훈으로, 잘못된 교리로, 율법의 수단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이도록 방치해버렸던 것입니다.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종교화되어 버렸습니다. 종교, 교리, 교단으로, 물질로, 만모니즘으로, 세속화로, 11조로 말이면 11조는 성경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11조가 되어줄게. 너도 11조가 돼. 그분 자신이 11조로 오신 것이고 그 모델로 보여주시면서 너희는 나처럼 11조로 되어야 돼 하고 11조가 되게 해주시는 역사, 이게 복음이에요. 물질로 드리라는 성경 구조는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것을 착하게 잘못 전하는 거예요. 건축 헌금, 전세를 빼서 월세를 드려라. 드린 만큼 씨 뿌린 만큼 너에게 축복해 준다. 이런 엉터리 같은 거짓 복음들 때문에 한국 교회는 망했던 것이고, 기독교 역사를 타고 왔던 모든 비진리의 말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는 망가졌던 것입니다. 말씀의 세계는 흩어졌던 것입니다. 이 비진리의 언어, 비진리의 형태가 바로 바이러스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염병이고, 그것이 바로 연병이고, 그것이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인 것입니다. 이제 이 비진리의 말을 버리고 진리로 세워지도록 해야 합니다. 인류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도 주셨고 기근도 주셨고 연병도 주셨습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해요. 바벨탑을 계속 쌓고 있습니다. 과연 이 바이러스, 전염병을 이길 수 있는 백신이 있을까? 치료제가 있을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내가 일러준 말, 예, 내가 일러준 말, 복음의 말입니다. 진리의 말입니다. 일러준 말, 랄레오로 말한다. 진리가 되어진 로고스의 말,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카다로스, 정결하다, 순결하다. 예, 일러준 말로 깨끗해지지 다른 방법으로는 깨끗해질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인류가 과학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일러준 말이 치료하고 말이 백신이 되는 것이지, 사람의 과학으로, 물론 그걸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가 시기인 만큼 하나님 뭔가 더
말씀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되고 귀가 열려야만 된다는 거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일러준 말씀이 영이고 그분이 일러준 말씀이 생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백신이에요. 그게 치료제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 진리뿐입니다. 그래서 이는 물로 씻어 그랬죠. 예, 물로 말씀으로 씻어 물침례를 받는 거죠. 그 다음에 말씀으로 깨끗하다 불침례를 받는 것이죠.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그래서 거룩하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일러준 말은 결국 뭡니까?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의 말씀과 요한복음 14장에서 17절까지는 말씀 진리를 주러 오신 거예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랬습니다. 이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예요. 이 아버지의 말씀을 주시러 오셨어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이른다.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시면서 구약을 재해석해 주시고 성경을 다시 재해석해 주시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17절 말씀, 17장의 말씀 중요합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주러 오신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보십시오. 이게 치료제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건 뭐 다 구하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되어진 자가 진리 안에서 뭔가 아이템하면 다 이루게 해주겠다는 말이죠. 엉뚱하게 뭐 이런 것 저것 구해서 된다는 게 아니란 얘기. 진리 안에서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예. 이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너희에게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내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그리스도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그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게 구원의 기쁨입니다.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걸 받을 때 이제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으라 그랬습니까?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자세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받았던 것처럼 사람의 말, 바울이라는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바울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한다. 에넬게오 활동하느니라. 말씀이 그 속에서 활동한다. 이루신다. 마태복음 12장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낙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입으로 가득한 것. 이 가득한 것이 뭐냐면 페르슈에서 왔어요. 풍부하다, 가득 찼다. 이 마음에 악한 것, 가득 찬 것 그냥 나오게 돼 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당연한 것이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니.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심문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익한 말, 게으른 말, 무용한 말, 흐레마. 여기 말은 흐레마의 말인데 어떤 흐레마의 말이냐면 무익한 흐레마예요. 무익하다는 말은 무용한 게으른 흐레마. 그러니까 진리가 되지 않은 상태의 말을 말하는 거죠. 그런 말을 하면 그대로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37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네 입에서 나온 말이 어떤 말이냐? 그 말이 어떤 말이라는 거죠.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 받는다. 우리 입에 데사우로스 무엇을 쌓았느냐? 어떤 보물을 쌓느냐? 밭에 감추인 보물을 찾아내서 그 보물을 마음에 쌓고 디카이오 시네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아서 그리스도가 된 그런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그러면 그 말을 나오게 돼 있고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게 되고 그 말로 말미암아 정죄는 받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 이게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 24절 여기는 이제 산상순을 다 말씀하시고 나온 다음에 맨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 뭐죠? 나의 이 말을 듣고 그랬으니까 이 말은 앞에서 말한 산상순의 모든 내용들을 말하는 거죠. 나의 이 말을 듣고 산상순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것은 뭐 지킨다 그런 말이 아니라 간직하고 마음에 새기는 자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새긴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산 같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처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반석이 뭡니까? 그리스도잖아요. 예, 주처를 반석에 놓았기 때문에 튼튼하다는 겁니다. 예,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나의 이 말이 반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이 반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반석은 산상수훈이요, 산상수훈은 반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거꾸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모래에 지은 집이니까 흩어지는 거예요. 예, 어리석은 사람 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이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결론은 뻔한 것이죠. 시편 91편 2절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피난처, 하나님이 요새, 예,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요새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 되어주시면, 예, 도피처가 되어주시고 보호소가 되어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시중을 들게 돼요. 말씀이 나타나게 되어져요. 지켜주게 돼요. 9절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희 거처로 삼았으므로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나의 피난처가 된 상태가 됐고 그분 지존자를 너희 거처로 삼아서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고 내가 그리스도가 돼버리고 보화를 발견해서 그리스도의 신분 자체를 발견한 내가 되어지면 함께 사는 거죠.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우지 못하리니 비진리의 말이 못 오고 전염병, 역병이 바이러스가 침투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결단코 못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천사들을 명령하사, 천사들, 그의 천사들은 뭡니까? 성경 66권 알맹이가 드러나서 겉껍데기가 벗겨지고 알맹이가 드러난 율법이 진리로 변화된 그 말씀, 그런 말씀, 율법이 벗겨진 그 레마의 말씀, 그것들이 내 모든 길에서 데레크, 밟는 길에서 인생의 여정에서 내 모든 길에서 인생의 여정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지켜주신다. 그건 시중둔다는 뜻이에요. 샤마르. 그 말씀이 시중들어요. 그 말씀이 나와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지키고 그 말씀이 나를 시중두르게 돼 있다. 끄떡없다는 거죠. 또 아까 봤던 역대 7장 13절 다시 보시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의 해결책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 진리로 심령성전이 지어지면 육의 언어가 박살납니다. 가루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내 언어의 뿌리가 잘려나가고 새 언어, 새 방언으로 내 안에 넣어주시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비진리의 언어가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연병인 바이러스도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온 인류의 각 심령들의 속에 내가 생명의 존재가 되어지면, 말씀의 존재가 되어지면
전염병은 가까이 못합니다. 전 인류의 희망은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진리여야만 합니다. 말씀이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이셔야만 합니다. 이 희망의 메시지가, 이 진리의 메시지가, 이 구원의 메시지가 강력한 백신입니다. 그리고 치료제인 것입니다. 아멘.